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 칭찬에 대해서 한번 지난번에 잠깐 앞부분만 하다가 말았는데 나머지 칭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읽으실 때 키워드에 전부 한번 표시를 좀 해보세요. 동그라미를 치든지 표시를 좀 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에. 자,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낮은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자,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는 지난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던 것은 바로 사업에 관한 것이었죠. 사업은 뒤에 나오는 행위와 같은 헬라어 원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누었고, 또 이 사업의 종류가 바로 뒤에 나오는 네 가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신 내용의 종류가 그들의 사업, 즉 그들의 행위,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셨는데, 그 칭찬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단어가 생소하지 않잖아요. 상당히 저희가 다른 성경을 읽을 때도 보면, 특히 신약 성경에 거의 모든 신약 성경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이죠. 사실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과연 이러한 표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랑과 믿음과 인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G.K. 빌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네 가지 지금 성도들에 대한 칭찬의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상당히 좀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이 공감이 갑니다. 이 네 가지 행위가 일반적인 성도들의 행위라기보다는 세상을 향하여 정인이 되는 행위들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해석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의 행위로서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네 가지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내용보다는 이 성도로 가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네 가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특별히 이렇게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것을 갖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안내를 제가 이렇게 네 가지지만 이 네 가지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사랑과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브라이언 블라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교회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죠. 바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잃어버린 첫사랑, 그 첫사랑에 좀 대비적으로 지금 여기에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키워드도 우리 앞서 있는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미 키워드 중 하나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버가모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칭찬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나왔던 키워드 사랑과 버가모 교회에 나왔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아서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흔히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이잖아요. 사랑과 믿음은 우리가 사랑, 믿음 하면은 또 다르게 거기에 연이어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 믿음, 소망이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죠.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 이 세 키워드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소망,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자,
분명히 히브리 문학에서는, 유대 문학에서는 어떤 단어가 이렇게 열거될 때 보면 주로 제일 앞에 오는 단어의 중요성이 큽니다. 비교적. 그죠? 그렇게 이제 자녀들을 열거할 때도 보면 장남을 제일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비중이 좀 높은 단어를 제일 앞에 열거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을 제일 앞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 소망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서는 뒤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뒤에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게 좀 일반적이지 못합니다. 표현 방법이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왜 믿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두 번째 소망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사랑을 이야기했으며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믿음이 먼저 생겨야지 소망이 생기고 예? 그다음 사랑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했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뭐 밀리언어가 되어야지, 잘 되어야지 이런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요, 우리의 영생에 대한 소망이요, 구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처럼 빨리 오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은 무엇을 기반으로 합니까? 믿음이 없다면 소망은 생길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그죠? 그러니까 이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가지는 일반적인 기준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근거한 소망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존재할 수 없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찌꺼기와 같이 여길 수 있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또 뭐 내가 잘 되는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 별 의미가 없는 것이야. 이제 솔로몬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그냥 이 세상 하늘 아래 있는 것은 다 그냥 헛된 것이야.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일들을. 세상의 일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 세상을 무시한다는 의미에서의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얘기는 무엇이에요? 우리 삶의 가운데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인간 관계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은 거기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에 분명히 가치를 두죠.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간관계나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전혀 우리가 그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한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서는. 그런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인가 하면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돈 1억이다 그러면 상당히 큰 돈이죠. 야, 1억이 큰 돈이죠. 그런데 재산이 수백조가 있고 지금 뭡니까? 그 무슨 대유 뭐예요? 화천 대유인가요? 뭔가 하여튼 지금 수백억, 수천억을 8천억, 1조 원을 그냥 뭐 몇 개월만 한 사람한테 1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퇴직금으로 50억 줘도 이거는 우리가 그냥 500만 원 정도 주는 개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상대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세상에 수십조 원, 수천조 원의 그 가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냥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엄청난 물질적인 부유함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올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궁핍하고 가난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과 비교하면 가난한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별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사에서 발생하는 경제적인 어떤 누구로부터 손해를 입어서 내가 피해를 입는 경우에도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에요. 물론 내가 입은 피해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큰 것이지만 그러나
영생을 소유한 나에게는 아니 뭐 그거야 뭐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별것 아니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 그 다음에 권력, 출세 뭐 이러한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다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냐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자들도 그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니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을 할 수 있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내게 손해를 입힌 자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이에요. 그거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고 우리 안에 우리 자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소망에 근거한 것이고 그 소망은 바로 또 믿음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렇게 사랑을 예수님처럼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물어보나 마나 그 성도에게는 굳건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저 사람은 보나 안 보나 정말 영생의 소망. 뭐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뭐 이렇게 휘둘리고 있고 손해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도저히 우리가 봐서는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이고 사랑을 베풀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고 또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저 사람 뒤에는 무언가가 있구나. 그리고 그 무언가의 뒤에는 그것을 받쳐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소망만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중세 때처럼 그냥 수도원에서 그냥 살아요. 나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지금 수도 생활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본인은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만족해 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뭐 별 감흥이 없겠죠. 그냥 우리하고는 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겠구나. 그냥 세상을 멀리하고 그냥 새로운 뭔가를 위해서 참 구도의 생활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까지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우리가 또 주변에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또 우리 초창기 때 우리 또 신앙생활을 보면 이 소망조차도 확실하게 서 있지 않고 그냥 믿음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초기에는 믿음만 있다가 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언젠가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생활 속에 굳건히 설 때가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사랑이 실천되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소망이 쌓여가고 그 소망이 쌓인 가운데 사랑이 쌓여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어떻게 바울 사도는 바라보았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성도를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야. 믿음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삶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랑의 삶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러한 역학관계를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사랑과 믿음은 바로 그러한 관계예요. 자, 그리고 믿음, 소망이 있었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여기에 추가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추가로.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사랑과 믿음 이외에 무엇이 또 두 가지가 있냐면 섬김과 인내가 있어요. 자, 섬김과 인내와 사랑과 믿음, 이 두 가지는 서로 두 가지끼리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는 같은 수준에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씩 나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그룹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사랑과 믿음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표징이지만
지금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섬김과 안내는 사랑과 믿음이 조금 어떻게 보면 브로드한 넓은 의미의 개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형이상학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섬김과 인내는 무엇이에요? 조금 더 내로 다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하는 항목 중에 우리가 실제로 몸으로 드러내는 항목처럼 보여집니다.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부분이.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섬김과 인내가 우리 일곱 교회,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묵상했던 일곱 교회 앞에 있는 교회에도 이 키워드가 나옵니다.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밑줄을 펴주세요.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아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죠. 내가 안다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에 지금 섬김과 인내와 연관이 있는 키워드가 어떤 것입니까? 보면은 수고와 인내. 인내는 그대로 인내라고 언급을 했죠. 근데 에베소 교회는 표현을 수고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는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섬김이나 수고는 유사한 말로 보이죠. 우리가 번뜩 봐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인내. 그래서 이 수고와 인내는 어떤 수고와 인내를 말할까요? 수고를 한다면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수고일까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인내이겠습니까? 사랑과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수고와 인내를 해석을 할 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를 잘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섬기는 행위. 바로 이러한 섬김이, 그러한 섬김을 말하나 보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당연히 그런 교회에서 잘 섬기는 것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그것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섬김은 열심으로 사회 봉사를 하고 무언가 이렇게 고아들을 섬기고 또 가난한 과부를 섬기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활동은 굳이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많이들 하죠. 얼마든지 사회사업가들이나 다른 또 이런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나 또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분들도 사회에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섬김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봉사와 섬김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같은 동일선상에서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섬기는 것과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것을 같은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어떠한 장점이나 특화나 매력이나 이런 건 전혀 없죠. 이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과 인내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육체적인 수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섬김이 무엇에 기인하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랑과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이 밑바탕이 된 것,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섬기는. 그래서 이 섬김은 내가 좋아서 하는 섬김입니까? 당연히 좋아서 하는 섬김이죠. 기본적으로 좋아서 하는 섬김이죠. 세상의 어떤 섬기는 이런 활동들은 본인이 싫어하면 안 하면 됩니다. 그죠? 보통 그런 이 자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자선 활동에 참여하는 자들 대부분들이 발런티어들이 많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근데 그 세상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런 클럽이나 이런 모임들이 싫은데 억지로 가서 섬기는 사람들은 없죠. 싫으면 탈퇴하고 안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합니다. 자기가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섬기는 것을. 그러나 성도들이 하는 섬김과 인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정말 섬기기 힘들어요. 도저히 내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냥 하기가 싫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그 섬김이 성도들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섬김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섬김과 인내가 같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섬긴다는 것이 내가 즐거운 때만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그거는 세상적인 섬김이에요. 세상적인 섬김과 구별이 안 돼요.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물론 좋을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뭔가 이렇게 잘 했는데 내가 열심으로 섬겼는데 피드백이 오히려 내가 욕을 얻어먹게 돼요. 그럼 좌절하잖아요. 사람이 열심히 잘 섬겨줬는데 오히려 리턴해서 돌아오는 것이 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뭐 대적하는 행위가 돌아온다든지 이럴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적인 섬김에서는 잘해줬는데 대적하면 안 해주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요구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내가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김과 인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을 인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기 싫은 것, 힘든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우리가 섬기고 인내하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섬김과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인내 뒤에 나오는 두 가지는 앞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과 믿음.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아까 G.K. 빌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것은 바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임을 드러내는 표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이제 주장에 우리가 좀 동의가 되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섬김과 인내는 앞에 나와 있는 사랑과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섬김과 인내가 왜 사랑과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인가? 제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정황과 맥락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을 했으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에 정말 섬김과 인내가 사랑과 믿음을 근거로 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가 다른 성경을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다 보면 발견하게 되죠. 아, 여기에 이 말씀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마 틀린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을 알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인내, 섬김과 믿음 이러한 내용 키워드의 연관관계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습니다. 밑줄을 쳐보세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아멘. 관계가 몇 가지 관계가 나옵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자, 우리가 나왔던 키워드가 다 나오죠. 믿음, 사랑, 수고, 인내. 그러니까 섬김이 우리가 이제 수고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수고, 인내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역사는 무엇이에요? 히스토리입니까? 아니요. 역사는 무엇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work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work.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행위, 행동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work produced by faith라고 되어 있죠. 믿음에 의해서 produce는 생산한다는 뜻이죠.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는 행위, 행동들, 일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에 의해서 하는 성도들의 행위를 믿음의 역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한 결과물이죠. 아멘. 그렇죠? 지금 여기 관계가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역사는 헬라어로 대표적인 역사, 이제 행위를 뜻하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인해서 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구나.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서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뭘 해요? 무언가를 프로듀스해요.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뭔가를 생산해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에 의해서 생산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행위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무엇이에요?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표현합니까?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의 표현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무엇을? 바로 믿음에 의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화산으로 말하면 사화산인 거예요. 활화산이 아니라. 근데 믿음의 역사는 뭘 말해요? 활화산이에요, 지금. 그 안에 용암 불이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것이 계속 뭔가를 뿜어내요. 이렇게 프로듀싱을 한다 이 말.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바울 사도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라면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계속 이것이 뭔가를 프로듀스 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도들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랑의 수고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구나. 에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사랑의 그럼 수고는 무엇일까요? 수고는 무엇입니까? NIV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레이버라고 되어 있어요. 레이버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이런 워크가 아니에요. 레이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레이버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고 하는 거. 그죠? 그게 레이버잖아요. 노동자. 그러니까 레이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의 목적이 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취미 활동을 레이버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워크, 행동하는 거하고 이 수고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을 레이버로 번역을 했는데 이 레이버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카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뭐냐면 컷이에요. 칼로 뭔가를 자른다는 의미예요. 자른다는 컷한다는 의미예요. 컷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살을 커팅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고통이 있죠. 그래서 커팅하는 끊는 듯한 그런 토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카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그 다음에 토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토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고하는 것이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을 수고한다고 하는 영어 표현을 쓸 때 토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역경을 겪으면서 하는 힘든 일을 말해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조금 하기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을 무언가를 이렇게 막 힘겹게 이루어 나가는 것을 말해요. 토일이라고 하는 큰 짐을 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뭐 열심히 일하는 것을 우리는 토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고 또 그런 것에 무엇이 따르냐면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이 카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는 그런 pain, 고통스럽다라고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사랑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어렵고 힘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참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수고예요. 우리가 열심히 잘 놀고 취미생활하고 골프 치고 왔는데 참 수고했다 이러진 않죠. 물론 아주 마음이 너그러운 배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냥 잘 놀고 왔네 이러지 수고했다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수고했다는 표현은 힘든 상황 가운데 무언가를 했을 때 우리는 수고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영어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Labor prompted by love예요. 아주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물론 NIV 성경에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지 아주 번역을 잘해요. 앞에 나와 있는 face와 work의 관계에서는 무슨 단어를 동사를 썼습니까? produce라는 걸 썼어요. produce는 믿음이 이렇게 자기가 뭔가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죠? produce, 다이렉트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뒤에 나와 있는 labor prompted by love라고 하는 것은 직접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표현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prompted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야 내가 연봉을 많이 받 보너스를 이번에 많이 받았어. 그래서 야 보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힘든 일을 우리는 하려고 해. 이럴 때
prompted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연봉이 prompted me to do this jo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무언가가 원인 제공이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야 라고 표현을 쓸 때 prompted라는 영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labor prompted by love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고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하지 않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레이버 같은 일이지만 내가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 번역으로 아주 한글 번역도 잘한 것 같아요. 사랑의 수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는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 뒤에 나와 있는 세 번째 관계는 무엇입니까? 소망과 인내에 관한 관계예요. 소망의 인내. 인내가 어떻게 생깁니까? 무엇으로부터? 소망으로 인해서 인내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소망의 결과물이고 인내를 있게 해주는 원동력은 힘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고와 역사는 우리가 하는 일을 말해요. 수고는 레이버예요. 하기 싫은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지만 하는 거예요. 워크는 내가 좋아서 내가 또 하고 싶어서 별 부담 없이 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work 플러스 labor, 역사 플러스 수고가 바로 무엇이에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섬김이요 수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섬김이잖아요. work하는 것과 labor하는 것,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수고를 합치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섬기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섬기는 것을 보면 어떤 것들은 좋아서 기분 좋고 또 이게 뭔가 내가 보람을 느끼는 섬김이 있고 또 섬김의 내용 중에는 때로는 하기 힘들고 보람도 없어 보이고 피드백도 없고 오히려 내가 더 어려움에 처하지만 해야 되는 그런 섬김도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섬김의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바로 무엇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합쳐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섬김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섬김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에요? 사랑과 믿음이죠. 왜냐하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니까. 그래서 섬김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한다고요?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표현이 뒤에 나와 있는 섬김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다 이 말이에요. 증명이 됐습니까? 네. 바로 이런 것이 3단 논법입니다. 수학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으로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하죠. 우리가 수고와 역사를 승림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그 전제가 사랑과 믿음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것이 소망이고 소망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소망은 왜 생깁니까? 믿음에 의해서 생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앞에 나와 있는 믿음에 의해서 인내가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계시록으로 돌아오면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섬김과 인내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여러 가지 행동 중에서 성도를 세상과 구별짓는, 특화짓는, 세상을 향하여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바로 중요한 네 가지 요소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러한 해석들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좀 겪었던 나누는데 바로 다음 키워드는 무엇인가 하면 나중입니다. 나중. 이 나중은 무엇을 말할까요? 언제를 말합니까? 다음 주입니까? 나중이니까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럼 내일을 말합니까? 아니면 1년 후를 말합니까? 나중은 언제입니까? 나중은 다 나중이죠. 지금 다음이 다 나중이죠. 나중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한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 이후는 다 나중이죠. 네. 그죠? 지금 이후는 다 나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될 수도 있고 1시간 후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후가 될 수도 있고 1년 후, 10년 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게 부정확하게 아주 애매하게 그냥 나중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헷갈리게 하면 안 되죠. 어떤 성도는 일주일 후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아니야 일주일 후가 아니고 그거는 한 달 후야. 아니야 다음 6월절 때야.
이렇게 서로 해석하게 되면 싸우게 되겠죠. 이런 논쟁을 만들 그러한 성경 말씀은 잘 하지 않으십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도대체 왜 한글로 나중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왜 나중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번역을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나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하면 에스카타예요. 에스카타. 이거는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명사의 목적격입니다. 에스카토스. 에스카토스는 무엇인가 하면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적으로 지금보다 나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다른 헬라어예요. 근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본문에 쓰여 있는 단어는 뭐냐면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는 종말을 의미합니다.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무엇이라면 종말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엇이에요?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종말인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에스카토스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은 뭐라고 그래요? 에스카톨로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카톨리 영어 표현으로도. 그런 것처럼 이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나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나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종말이라고 표현해 보세요. 지금 본문 말씀을. 처음보다 종말이 더 많다. 그러면 이게 뭐를 말하지? 라는 게 좀 감이 조금씩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안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지금 나중이라고 하는 표현, 지금 현재 이 구절은 무엇인가 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많다라고 하는 표현은 종말론적 진행형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종말론적 진행형이다. 왜냐하면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뒤에 오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의미를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현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종말 때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나아지는 진행형이다. 그러니까 나아지는 것이 우리가 오늘보다 다음 주에 조금 더 나아지고 그 다음 1년 후에 나아지고 그만 이것이 아니라 이 나아지는 것이 뭐예요? 지금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일주일 후가 낫고 일주일 후보다는 다음 달이 낫고 다음 달보다는 내년이 낫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낫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나아져서 언제까지 가요? 이것이 에스카톨로스 해서 종말 때까지 간다는 것이에요. 계속 나아지는 것이. 그래서 이 나아지는 것이 언제 멈춥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이 멈춰요. 거기서. 바로 이러한 종말론적 진행형 관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이 나중이라는 개념이 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처음보다 많다는 개념을 바로 이제 그러한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패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금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칭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를 성도가 잘한다고 하면 더 이상 칭찬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잘 칭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지금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칭찬의 최상급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본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삶 가운데서 완전히 다 실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성도라면 우리가 그런 성도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라면 더 이상 칭찬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이상 그 이외에 칭찬을 더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칭찬은 다 받는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삶 가운데 그냥 세상을 향해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거의 완벽한 성도예요.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칭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는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종말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 성장을 지금 시점부터 계속해 나간다는 얘기죠. 계속 이렇게 영적 성장을 계속해 나가는 것을 한 단어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하는 것은 무엇을 칭찬하는 것인가 하면 성도들의 성화의 삶에 관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같은 메시지죠.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칭찬하기를 원하셔요? 성도의 성화의 삶을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성화의 삶이 단순히 나 혼자만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삶이 아니에요. 수도원에 사는 그런 성화의 삶이 아니에요. 무엇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성화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드러내는 것,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임재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삶, 그러한 삶을 지금 도아디라 교회에 강한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칭찬받을 최대 칭찬은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야. 그것이 바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중에 처음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삶이 흘러가서 증가하고 결국은 종말에 갔는데 종말 때 보니까 더 이상 그거보다 나아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성도가 막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화가 잘 되었어요. 점점 좋아져서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극대치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이 말씀이 4장 15절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서 방금 우리가 나눈 얘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하죠. 성도에게 성도의 삶 가운데 성도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뒤에 나와 있죠.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수준까지 자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죠.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의 형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을 가지지 않아요. 이런 육신이 아니에요. 죄성이 있는 육신이 아니에요. 죄성이 없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나오죠.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형체로 우리는 부활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형체는 죄를 지을 수 있는 형체입니까?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는 형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언제 이르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했을 때 바로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중이 처음보다 많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종말 때 너희들이 지금보다 훨씬 낫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지금은 너희들이 성화의 삶을 이렇게 쌓아가지만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세상 가운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가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죄의 법이 항상 우리를 싸우고 있어요. 영적 전쟁 가운데. 이러한 모습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까지 이르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영광의 형체로 부활했을 때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수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준은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표현이 같은 것이에요. 자, 이러한 표현을 에베소서를 앞으로 넘겨봅니다. 1장 4절에 우리를 지금 성도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우리가 주시는가 하면 바로 1장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처음보다 나중에 많은 것처럼 이 땅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자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을 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딱 그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씀을 에베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지금 투아디라 교인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나중 것이 처음보다 많다. 결국 이것은 나중이 처음보다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인가 하면 성화의 완성이에요. 성화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지금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섬기는 것은 세상의 섬김과 달라요.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든 봉사를 하든 뭐 주일날 뭐 병원에 가서 봉사를 하든 식당에 가서 봉사를 하든 무언가 봉사를 항상 그 밑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데 또 무엇이 따라야 합니까?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이 상황에서, 코비드 상황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가진다고 하는, 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바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 우리는 언젠가는 마지막에는 예수님 수준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나 힘든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